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쓸쓸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도 있고요, 전쟁과 테러의 이야기도 있고 끔찍한 야만적인 폭력의 행위들을 들으면서 참 세상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말씀과 성령으로 간파하고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화려함과 또 많은 풍요는 있지만 영혼이 무너지고 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이 시대와 깨어진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면 참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 청년 찬양대, 그리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포근해지는지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저희 교회는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버스입니다. 7시 출발인데 15분 전에 모두 전원 착석을 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예배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시간 반 달려서 야외를 갔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쭉 넘겨주시면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감자도 깎고, 감자 2박스를 깎으셔서 맛있는 감자전도 먹었습니다. 제기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맛있는 점심 식사도 했는데요, 우리 닭게장이라 그러네, 닭게장도 먹고 너무나 많이 먹어서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맛있는 반찬들도 있었고요, 또 부침도 있었고 홍어무침도 있었고 하루 종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또 먹고 같이 교제하고 물놀이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물놀이의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좀 힘드신 분들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음식을 하나 해도 얼마나 맛있게 하시고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리고 물놀이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또 운동을 하는데 이거 국가대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무리하셔서 좀 걱정도 되기도 했는데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저력이 있구나, 잠재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됨, 저력이 우리 믿음의 열정으로 또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을 지나 궁정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무나 그곳에 갈 수 없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움츠려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인 줄 믿습니다. 그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앞뒤에 가득 글자가 쓰여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 인봉이 된 그 말씀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감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 아래 땅 위에 아무도 이 말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그래서 요한은 크게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에.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말씀을 했죠. 왜요? 이 두루마리를 여실 분이 단 한 분 계신데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요한이 듣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멈추죠.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눈물을 그치고 다시 보좌를 바라보았는데요, 한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을 좀 준비해요. 요즘 도시에서 양을 보기는 참 힘들어요. 대관령 양떼 목장이죠. 양들이 있으면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 교회에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르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르니온이라는 거죠. 작은 양을 말합니다. 아주 덩치가 작고 힘이 없는 양을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어린 양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은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주님의 교회에 있는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을 펼쳐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 첫 것들을 다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유월, 패스오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게 시작된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등장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5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당당한 7절 말씀을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을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온 우주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요, 죽임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 지금 AD 90년경에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봤는데요, 주님이 30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늘 성전에 계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임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 지난주 이 말씀을 제 입술로 고백하며 여러 번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입술로 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주시는 승리와 성취도 귀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한없이 약하고 깨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랑할 만한 것, 화려한 것, 성공한 것보다 이 어린 양의 모습처럼 죽은 것 같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성공이 깨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깨어짐의 순간들이 참 많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죠. 눈물도 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라.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깨어짐과 실패와 추함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십자가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끄러움, 실패, 눈물, 깨어짐을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는데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서 있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지만 일찍이 죽음당하시던 지금은 서 계신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고 나니까 두 발로 서 있는 게 기적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참혹하게 쓰러지셨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당당하게 서 계십니다. 굳건하게 서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어디에? 사이에 서 계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라는 헬라어가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보다 참혹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배신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칭송하고 만왕의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시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의 중심에 우뚝 서 계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뿔과 무엇이 계시다고요? 7 눈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7이라는 것은 헵타라고 하는 완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은 뭐예요? 7 눈은 모든 것을 관통하시고 통찰하시는 전지하심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늘 교회 중심에 우뚝 서 계신 모습을 요한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은 실패자가 아니셨습니다. 승리자이셨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양은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얼마나 약한지 어리석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동물입니다. 고기를 주고요, 우유를 줍니다. 더욱이 양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실패자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임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봤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5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모습만 보았던 그들이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비춰주는 것, 마침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하늘의 승리를 거두셨구나, 마침내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축구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당하고 다치고 나니까 이제는 아닌가 보다, 이제는 가서 물 따라드리고 응원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축구 보는 거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제가 요즘 가끔 뉴스를 통해 보면 리오넬 메시가 프랑스에서 이제 미국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으로 갔습니다. 한 선수의 힘이 대단합니다. 베컴이 구단주라고 하죠. 이 리그에서 꼴찌였다고 합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그런데 메시 한 명이 들어가더니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매 경기 득점을 하고 그 최강팀으로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의 승리가 팀의 승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또 기억하는 독일을 이긴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16강 탈락은 했지만 독일을 이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사실 우리가 경기장에서 뛰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골 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넣으면 우리가 넣은 거고, 우리 국가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독일을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장군이 이겨서 승리하면 그것이 장군과 왕의 승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승리인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님의 보좌 앞에 우뚝 서 계십니다.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마침내 이기셨다. 그리고 그 승리는 지금도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과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아멘.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보좌로 나아가십니다.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을 뚫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취하셨다.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 이 성경을 취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열왕기하 11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중에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 말씀 뭔가 하면 제사장이 왕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세 가지를 주죠. 뭡니까? 왕관, 율법책, 기름 부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행하는 것이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멸류관을 쓰셨고 오늘 율법책 성경을 주님이 취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왕의 대관식인 겁니다. 어린 양의 대관식이 지금 오늘 말씀 7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고 승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다른 나라랑 다릅니다. 물론 지금 역사의 이스라엘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인데요, 그는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양받으셨다. 이제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죠? 여러분, 왕의 대관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국 사회가 아직도 대관식을 하죠.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 빅토리아 여왕의 대관식, 이게 아주 명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교가 성공회 사제가 금관을 씌워주고요 합니다. 우리 또 찰스 3세가 최근에 대관식을 하면서 전 세계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이 금관을 쓰고 또 이 홀이라고 그러죠. 이 통치하는 그 지팡이 성경에 키스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관의 모습이 오늘 어린 양의 대관식으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의 경외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바퀴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육군병장으로 늠름하게 제대했는데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제 아들 얘기인데요. 아버지, 북한군보다 바퀴벌레가 더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공포의 대상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내, 마누라, 와이프.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실 줄 알아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일 텐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 불치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실패를 당할 때, 그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주의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당시의 로마 황제와 로마 권력,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 회당, 사단의 무리라고 했죠. 그들, 또 주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이들,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들, 그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잘 해주면 잘 안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좀 무서워야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경고해 이렇게 좀 소리를 쳐야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 에스라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조영호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죠.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에 다 내게로 모이더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주님의 성전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스라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림교회를 향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들이 기도하는 거 응답되기를 원하고 사회에서도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일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왕관을 쓰시고 말씀을 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들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 굳건히 붙들고 주님의 자녀로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의 대관식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어린 양의 대관식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는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춤의 영성. 그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대관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했냐면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이 낮춘다는 단어는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구경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자복하고 경배하는 것. 예배는 주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엎드림의 영성은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침의 영성.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나의 온 존재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물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8절을 한번 보시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무엇이요? 검은고. 여러분, 검은고가 뭘까요? 아니, 주님의 성전에 우리나라에 검은고가 있다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처음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야,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검은고를 썼나 생각을 하는데, 이 검은고는요 수금을 말합니다. 수금. 사진을 우리 보시면 키다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이것이 우리가 쓰는 기타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키다란. 그러니까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이게 다윗이 주님을 찬양했던 수금이죠. 찬양했던 예배의 악기, 찬양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무엇으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수금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들의 엎드려서 주님께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 수금입니다. 검은고, 하프입니다.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없이 우리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찬양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찬양의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우리 청년 찬양대 찬양, 우리 그리스 찬양대 찬양,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이 찬송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의 수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매일 찬양 챌린지. 별로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는, 매일 찬양을, 여러분 매일 찬양하시죠? 네, 아멘. 제가 눈이 맞으신 분들은 지금 아멘을 하셨죠. 그럼 매일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매일 우리 입술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한테 주는 행복이 뭐예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런 얘기하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거 1년치예요. 여러분, 손주들 좋아하시죠? 손주들이 그냥 할아버지 사랑해 하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아빠, 제가 할아버지 바빠서 이거 6개월치예요.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않아. 고마움이 없어요. 표현하지 않아요. 사람도 서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나 뭐 설거지 하시면 운전하면서 좋아요. 그래도 찬양 한 곡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멘이 작으시네요. 저는 음치여서 찬양을 잘 못하고, 제가 찬양하면 하나님도 괴로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음치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정 자신 없은 분들은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찬양이죠. 찬양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라면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더불어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찬양할 수 있고요, 그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고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검은고의 찬양, 수금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손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 있었어요? 금대접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부자였나? 금으로 만든 대접이 있다니.
이 금대접이 뭘까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금대접, 이게 우리가 하프 앤 보울이라고 하죠. 골든 보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향을 피우는 대접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는 번제를 드릴 때도 사용하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흠향하신다 하죠. 향기가 드려지는 그런 금대접입니다.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향이 가득하다. 향이 가득하다. 분향단을 여러분 아시죠? 성막에는 분향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입니다. 향을 통해 나가는 것. 근데 8절에 보면 그 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주님이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잊지 않고 너희 기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응답이 더뎌질 때, 그때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분명한 대상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주님께 상달되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보면 엄마의 귀는 초인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뒤척여도 귀에 들려요. 그리고 자다가도 얘가 숨 쉬고 있나? 코에 귀를 대고요, 심장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듣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을이 올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더워서 기도 못해요, 이런 변명이 이제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 금대접에 주님이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기도를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바람은 우리 주중 예배도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공동체 기도의 시간, 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인데 금양로 기도회라고도 얘기를 하죠. 주님께 기도를 쌓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금양로를 주님께 드리는 건요, 저는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고 보아라. 무섭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한번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네. 다 너무 사랑하는 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오늘 말씀은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은 로마 황제가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우지만, 두고 보아라. 내가 성도들의 기도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두고 보아라. 그들이
내 심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두고 보아라. 성도들이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흘리는 고통을 내가 아는데 두고 보아라.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시는지. 저는 이 금대접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두고 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덕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 좋은 친구 목사님이세요. 사진을 보시면 한번 미오시 교회 히로시마에 있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 15명 정도 성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 만약에 오면은 수명 미만으로 오라고, 우리 수명밖에 못 나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상덕 목사님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삶의 메시지에 더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청년 시절 미국에서 보았던 히로시마 원폭을 통한 그 상처와 눈물과 깨어짐을 가슴에 품고 그 땅으로 가서 목회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해요. 교회가 좀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상덕 목사님을 기뻐하시고 성도들을 기뻐하시라는 생각이, 그 깨어진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누추하고 부족한 것, 깨어진 것, 숨기고 싶은 것들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것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힘 있는 칼을 들고 있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으신 유다의 사자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불쌍합니다. 참혹합니다. 이보다 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상처,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깨어짐, 슬픔, 숨기고 싶은 것, 누추함, 부끄러운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숨기고 싶은 것, 창피한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걸 다 끌어안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약한 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의 모습, 죽임당한 어린 양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3가지를 써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약해지기를 기뻐하는 교회. 약해지기 싫으세요? 우린 약해져야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우린 지금도 여전히 죄와 죽음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기에 그 비참한 삶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우리도 서로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약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저주와 비난을, 정죄를 다 주님이 한 몸에 받으셨어요. 어린 양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더러움과 죄를. 그런데 성도들이 남의 죄를 정죄하고 부족함을 판단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보이는 모습을 인하여 정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판단하십니다. 또 평등하고 평화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높은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님이 높은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새가족이, 낙심하고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성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죠. 유다의 사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수금으로 또 금대접으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이 하셨던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사랑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인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금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금대접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깨어진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깨어진 영혼들, 깨어진 시대를 치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